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시죠? 우리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또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에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절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라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 우리의 찬양과 득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십자가에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하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불타게 하소서. 자, 불같은 성령, 오순절 마가의 자라밖에 임한 그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금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근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 이 세상 어둠에, 이 세상 어둠에 참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아멘.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근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근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소망이 되시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명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복된 성일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저희 모두 새롭게 거듭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시고 이 땅의 우상과 사신이 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옵시고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게 하옵시고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순복음 중동교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활성화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김경문 위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채워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음 넘치게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25분의 주의 사자들에게도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각 기관과 성사업 그리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라 발전 위해서 일하시는 지구역장님들 모두에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항상 헌신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가정과 자녀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저수에도 이곳 성전과 동일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찬송을 드리는 여호수아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찬양대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대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선교단에게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가는 길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나의 눈에 주의 눈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넓은 가슴에 안아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이 만만치 않은 시절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관심을 두실 것이고, 또 오늘 기도에 특별히 시름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시편 60편은 이스라엘 국민적인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안타까운 노래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구원의 노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방안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난제, 해법이 안 보일 때는 역시 인간의 지혜, 방법을 뛰어난 그 야훼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갔는가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본문에 보면은 그 슬픈 노래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 계시구나, 분노가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입니다. 화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하나님 닮아가지고요, 때로는 버럭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화를 내는 거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안에 화는 없어요. 근데 왜 화를 내느냐? 화를 돋궜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거룩한 반응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뻐서도 아니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근본이, 본질이, 속성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오는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흔히 미움, 증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그야말로 돌보지 않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이 불의하고 또 악한 원수들이 날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고 두 번째로 분노하는 것은 화를 내시되 바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또 기다렸다가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품성은 신구약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또 내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진노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 죄인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거짓말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죄인이 가는 길들이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으로 죄인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왜곡되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셔가지고 불벼락을 내리십니다. 근데 당장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단절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건지.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분노는 쌓이는 특성이 있어요. 눈이 하나 둘 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였습니다. 너 화를 돋구는구나. 너 화를 지금 불러일으키는구나. 쌓고 있다. 뭐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너 화를 돋구고 나에게 분노를 쌓게 했는데 언젠가는 폭발할 때가 올 거다. 너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때가 올 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거듭 강조하지만 죄인을 향해 의인을 향해서 선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는 게 아닙니다. 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릴 것이라. 아니 불벼락을 당장 맞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에 보면 너에 대한 진노의 그 불이 너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도가 차면 그냥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로마서의 1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진노의 불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있고 저 사람은 없는 게 너 언젠가는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다만 그러면 왜 이게 때리지 않느냐? 바로 자비와 긍휼로 아직도 상하지만 잘못되고 못했지만 치지 않는 거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칭이라는데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대속의 은혜로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것으로 보호 우산 받으면 불이 떨어지는 것이 멈추게 될 것이라. 아니 돌이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하건대 혹이라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잘 안 풀리고 꼬이는 일들이 있다면 삶 저변에 영적으로나 또 생활 전면에 저변에 하나님의 진도가 깔려 있지는 않은지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의 달인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항상 이겼어요.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시편 60편에 나오는 첫 구절에 보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지금 흔드셨습니다. 진동합니다. 이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막 패배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그리고 에돔이 이스라엘 두고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영토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은 항상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한 걸 보니까 다윗이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다는 거다. 흩어버리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포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로 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갔는가 두 번째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분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올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기 스스로를 살펴봤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벌써 교만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잘못을 하게 됐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절대 신봉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았다. 그건 막 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저 에돔 족속은 막 콩가루 만들겠다. 웬걸? 된통으로 걸린 거예요. 그 에돔에게 목덜미가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목이 물린 거예요. 점점 땅을 빼앗아가고 완전히 이제 흩으시고 무너질 지경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장사하면서 인생을 경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것을 쉬지 말라. 그 죄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감과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위대했던 다윗, 또 한때 잘 나갔던 사울 왕을 생각하게 되죠. 사울도 그랬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 세워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됐는데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경홀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결국 사울이 버림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길을 점철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종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내가 이만큼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여러분 된통당할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언제나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관계를 깨버리고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의 채찍을 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뒤늦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진리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달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인간은 때때로 회초리를 들 때 반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베트남의 한 부부가 있어요. 제가 국민일보 지난 1월 8일자 신문에 보니까는 베트남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하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동부연이라는 분인데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요. 안타깝게도 애지중지 키웠던 이 딸이 심장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넘어지고 숨차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제공한 그분이 호주 순교자의 소리라는 커뮤니티인데 대표가 폴리라는 분입니다. 이 폴리라는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부영 부부는 조상을 숭배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온갖 비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고 그 마을은 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은 상당히 시장 경제 원리에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여전히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도 없거니와 외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저도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한번 혼쭐이 났고 베트남 사람들이 얻어맞고 또 추방당하고 함께했던 선교사도 추방당한 적이 있는데 뭐 호시탐탐 누리고 사람들이 가서 고발을 하니까 영락없이 발각되기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은 공산사회주의, 북한과 똑같고 저 시진핑 중국과 똑같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등소평처럼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해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논리로 해서 크게 일어났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트럼프가 자국 이익주의로 보호 무역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드러난 것이 가장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출해서 돈을 많이 남기는 나라가 베트남이더라고요. 제일 이익을 보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 측근에 있는 쿠바라든지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막 미국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나라가 여전히 공산사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러니 고산지대나 저 지방 시골에서는 전적으로 조상 숭배하고 기독교 같은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 동부연 부부는 하나님을 잘 신봉했죠.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병원에 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의사가 치료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절망정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요. 하나님, 내 딸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2시간이나 떨어졌는데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어디에 사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 믿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딸아이를 수술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치료비를 내려고 하는데 벌써 누군가가 치료비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변 부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폴리 호주 순교자 소리 커뮤니티 대표가 말하기를 베트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와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권하기도 한 것을 국민일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거들랑 의지할 분은 야외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힘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요 주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합력하여 사랑한 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다윗은 나갔어요.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이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죠. 인간의 방법과 힘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때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다면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속은 골짜기에서 에돔 1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합니다. 에돔과 전쟁하게 되니까 1만 8천 명을 죽이게 되고 나가서 에돔을 다 장악하게 되고 속국으로 둬가지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 하였습니다. 승리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이웃의 땅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세겜이나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요단강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차지했어요.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호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식민지화하고 거기 가서 목욕하는 목욕통이라. 표현도 참 리얼합니다. 목욕통이면 발도 씻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언급하기를 그는 내 발을 씻으리라. 발은요 종들이 씻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패배하고 다윗의 발을 씻기고 그 나라가 목욕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에도 밖에 출입하고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가지런 놓지 않고 냅다 그냥 신발을 하늘 향해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신발이 휙 날아가서 저쪽에 떨어졌어. 누가 정리합니까? 종이 주워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완전히 집 부숴버리고 승리의 개가를 외치게 되었다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화가 미치면요, 내게 있던 것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남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니까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것도 다 회복되고 오히려 남의 것까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데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 삶 속에 꼬이고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의 진노가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리의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전쟁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 그러나 두 번째 전쟁은 주의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깃발을,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을 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위한 그런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저 로마가 250년이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트 그 장수가 정적과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로마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밀리암 다리에서 큰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당대 관습 습관에 의하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점쟁이한테 우선 점괘를 봐야 합니다. 점괘를 봤더니 콘스탄트 장수가 완전히 이번 전쟁에 패배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점괘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에 콘스탄트 장수가 막 몸부림치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내일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잠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비몽사몽간에 그 콘스탄트가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붉은 십자가를 본 겁니다. 십자가, 저 예수쟁이들 상징인데 250년이나 핍박했는데 웬 십자가가 떠오네요. 젊게는 패배한다. 그러나 저 기독교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십자가가 부활한다는데 저 십자가를 내가 향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깨어나가지고 군기에 군호에 십자가를 긋게 되는 거잖아요. 붉은 십자가를 긋게 됩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죠. 파죽지세로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로마의 제1인자가 되고 천하통일을 한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저변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갈 때 각 진영에서 깃발을 다 들고 나와요. 이쪽도 피하간에 다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깃발을 많이 드는 그런 군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대 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전시 효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깃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맨파워가 강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크고 무기도 많다는 것을 상징하니까 깃발을 높이 들어요. 전쟁할 때 그 깃발을 안 뺏기려고 그러고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호, 기세 그리고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깃발이 있고 파워풀한 깃발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 막강 파워는요 바로 진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어두운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마귀의 자식들은 믿는 자와 우리의 삶 전반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 이때야말로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서 혹이라도 그릇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진노의 흐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도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크고 비밀한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전쟁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진노하시더라도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 하였는데 우리가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혹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다윗처럼 회개에 다시 바른 관계를 맺어가지고 영육 간의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포기, 무관심, 어떻게 보면 저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구원의 그 시간표를 지금 더디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시간표를 더디하고 계세요. 그것은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과 한편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습니다.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질 거예요. 텔레비전, 바울성전, 대성전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단호하게 일어나세요. 마귀는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자기하고 함께 하자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격이 되죠. 자, 일어나신 분들, 결심한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죄정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대장간이 돼 주셔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과 연대해서 세상에 어떤 씨름이나 또 전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노래하고 하나됨으로 해서 길을 얻읍시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세를 통해 가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우리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아름다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내주옵소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선적으로 성수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 경배해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잘 되는 첩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혹이라도 자만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넘어질까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낮게 보고 약자를 괴롭히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받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인권이 있죠.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아버저 갑질하거나 또 교만을 떨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국가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도 또 친척 간에도 그렇습니다. 약자라고 무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사람 편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의 전철을 밟았다는 겁니다.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흔들어지고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음을 그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돌이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꺼져가는 침도 끄지 아니하셔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해가지고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되고 남의 것도 보너스로 주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훼 아버지시오, 혹이라도 진노의 흐름을 우리가 감지하게 된다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 십자가의 도를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였고 결과가 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능력이라 하였으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다 회생되고 살아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생업도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당대와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회적인 존중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덕 있게 살게 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과 향기가 흩날려지게 하여 주셔서 당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싶다라고 고백이 나올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진노의 채찍을 맞기 이전에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반하나님적인 행태에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그러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혹이라도 그릇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틈새가 생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관계 훼손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진리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노래하고 소망한 것처럼 엘림 복된 동산 이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우리 재직들의 노고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여주도록 영육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물된 동산이 더욱 돼서 들어오며 나가며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달마다 열매가 달게 하여 주시며 열매가 보약과 같다 하였으니 자식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사업과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아프리카 다녀오기를 원하는데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고 서는 것에 주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와 그리고 잃어버린 땅과 그리고 더 나은 땅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법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면서 앉으세요. 성도님은 행복한 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김경문 이 목사님 말씀의 사자로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공, 모잠비크, 잠비아, 보츠와나를 방문하는 아프리카 4개국 선교가 김경문 위 목사님을 모시고 내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헌신철야 예배가 2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가 3월 1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30년사 발간을 위해 소장하고 계신 사진 및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사용 후에 반환합니다. 문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 개강 예배가 3월 16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유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꼬지암에서 봉투를 찾아보신 후에 타인의 봉투들을 꼬지암 제자리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4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이제 개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등록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대학을 나와야 또 재직 임명하는데 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저는 오늘 0시 30분 비행기로 이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근 3개월 동안 우리 선교단들이 준비하고 기도를 해왔어요. 1톤 트럭에 구호품을 싣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약 24시간, 그리고 아주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잠비크는 지금 여행 제한 국가고 외교부에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경계 2.5단계입니다. 거기는 폭동이 일어났고 또 전국이 안정이 안 되고 IS가 설치고 지난번에 한 25명이 기독교인들이 살해된 그런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성령께서 일찍이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거기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절반 정도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샤이샤이라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편도만 600km입니다. 서울, 부산 425km 정도 된다면 600km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왕복 1200km. 그러니까 한 서울에서 오키나와 정도를 이제 다녀와야 된 그런 코스가 있는데, 선교단 모집할 때 많이 뽑지 않고 일찍이 마감을 했어요. 더 많은 분들이 가겠다는 것을 다음 기회로 밀린 이유는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는 것이 주목받을 수 있고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개 나라 풍토병이라든지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리카 한번 가려면 적어도 4개의 예방 주소를 필히 맞는 것이 외무부의 하나의 그 룰입니다. 말라리아, 파상풍, 장티푸스, 그 외에 또 한 가지 4개가 있습니다만, 간염, 간염 등등.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안전하게 비행기 타고 오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버스 이동하는데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잠비아의 교회 기공식도 곁들여 하고, 또 남아프리카 소에토의 교회를 이번에 완성했기 때문에 중공 예배 등등, 그리고 다음에는 탄자니아를 치고 나가서 거기서 또 교회 요청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가 스리랑카에 9개 교회를 세웠고 이제 하나 더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또 필리핀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또 기공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등등의 유치원을 세우고 중국 일조교회 등을 세웠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큰 기념비적인 획을 긋고 선교회 말입니다. 만족스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보호와 축복의 대상이 됐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행복인 것입니다. 늘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이에 귀신이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마가 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십자가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앞에 호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드리고 나누고 쓰고도 낙을 즐기면서도 남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질이 날마다 좋아지고 선진화되며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 둘 더 많이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 연연히 왕성케 하는 복받는 우리 성도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에 역사하심이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겸손함으로 주님과 늘 깊은 연대가 있고 돌보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고 더 플러스 알파의 복을 누리고 차지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